제6장 합심기도에 관하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지혜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32장 20절과 여호수아 23장 10절로부터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도 있으나 둘이 힘을 합하면 10,000명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어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1절 믿음 안에서 마음을 합함. 사도행전 3장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합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기적이 발생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질병에 걸린 당사자는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환자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중보기도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개개인의 믿음의 중요성.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고 믿음을 키우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형성시키세요. 우리가 집회를 할 때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사람 중에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열중하던 한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자신의 다리 혈관이 파열됐던 곳이 아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관절염을 앓고 있던 한 여인도 말씀에 집중하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는 일에 몰두하다가 눈을 뜬 장님도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각양각색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정신을 다 모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형성시키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믿음에 의존할 수도 있으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간혹 믿음이 잘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몸이 아픈 관계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중보 기도자 두 사람 이상이 합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지냈던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장 잘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치의 중병 환자라도 치유해 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듣고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모든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수도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정 어린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강해져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강건하게 살아갈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는 무슨 권리? 라고 의심하면서 그렇다면 죽는 신자는 왜 죽나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인간의 영혼을 취하시면 사람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반드시 암에 걸려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저주의 일부분은 질병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이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 그러나 저주가 풀리면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에 관한 성경적인 이상은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욥기 5장 26절.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가 만성 질병에 걸려 장기간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7장 기름 바르며 기도함에 관하여.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분명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그러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고난당하는 자란.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라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는 어떠한 종류의 질병일까 하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스트롱의 색인 사전에 의하면 이 고난당하는 자와 육신의 질병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웹스터의 사전에 의하면 고난당하는 이라는 단어와 육신의 병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환경의 어려움, 공경, 곤란, 박해,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의 어려움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는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도 공경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안수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담대한 선포. 야고보 사도는 그러고 나서 다음 절인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말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든지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총애하는 사람만 골라서 병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즉 누구든지 병든 자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병들었을 때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신유의 기도를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운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신자는 병을 치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 모두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의인의 열정적인 기도는 결국 효력을 발휘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덧붙입니다. 이는 명확한 약속이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던 수백만이 치유함을 받았고 지금도 믿음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병자를 낫게 하는 기도는 오직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은 환자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라든지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환자를 계속 견책하시려 한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병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까? 차라리 마냥 참으면서 병치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훈계나 철저히 받으세요 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뿐만 아니라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도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렇기에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 자신의 것도 아니며 사단 마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몸 병균이나 병마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영혼에는 죄가 거하면 안 되고 육신에는 질병이 거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한 구원과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와 질병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와 같은 점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이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라. 이사야 58장 8절.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과연 환자가 병마로부터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그러한 장로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제8장 안수에 관하여.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과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약속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안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신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지적인 동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신자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믿는다면 기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일리야가 물을 쳤을 때 하나님은 강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세로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었을 때 하나님은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신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안수할 때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병자에게 안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세로 작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나는 현명한 일을 하리라. 너는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나는 신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내 데이지와 함께 인도에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힌두교도나 회교도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성경을 읽으며 증명해 보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으로 옹수했습니다. 코란이 선지자인 모하메드가 전해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회교도들은 도리어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과 코란은 둘 다 성스러운 책으로 검은 표지에 금박을 입힌 아름다운 모양의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의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우리들은 성경이 유일한 신의 말씀임을 증명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이적도 없었으며 그러한 이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실패자의 씁쓸함을 간직한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수많은 무리를 생각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몇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을까? 기독교는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고심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아침 6시에 나를 깨우셨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으나 왜 우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는 간신히 침대로부터 기어나와 방바닥에 엎드리게 되었고 오후 내내 그렇게 읊조리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걸어 나왔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고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한 직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순회 집회를 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를 하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절뚝발이들을 즉시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치유 집회에서 수백 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나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수천 번도 더 맴돌았습니다. 너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것은 베드로와 바울도 한 일이다. 예수님도 하셨다.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다. 너도 할 수 있다. 아내와 나는 그 인산인해를 이룬 집회 장소를 나오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와 아내 데이지는 다시 금식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겠다. 마치 난생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신선한 마음으로 읽겠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부 다 믿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굳게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100% 확신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귀신들이 그 명령을 따를 것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약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내게 성경은 가슴 뛰게 하는 스릴 만점의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식도 버렸고 이성적인 추론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으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의 왕국을 망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한 신자들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격의 덕목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의 28판이 나올 무렵까지
지난 40년 동안 나는 7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 말씀이 병고침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적게는 10,000명으로부터 많이는 20만 명이 모이는 신유 집회를 인도해 왔는데 기독교 역사상 전대미문의 수만 건의 신유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능과 권위는 살아있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와 앉은뱅이를 뛰어다니게 하며 암 환자와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기뻐해 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